2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의 반석위의 교회 이강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거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정 대리자입니다. 부자 주인은 어느 날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일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3, 4절을 보면 청지기는 일을 정리하는 얼마의 시간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재빨리 알아차립니다. 청지기는 이 시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해고당한 후에도 자신이 먹고 살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에 청지기의 행동이 나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부르고 채무 문서에 쓰인 금액을 바꿔 쓰게 해서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줍니다. 내용만 보면 청지기가 채무자들과 함께 채무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관행을 보면 청지기의 행동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고리대금을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청지기들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은 자기 보호 차원에서 계약서를 쓸 때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썼습니다. 올리브유의 경우 채무자들은 100%의 이자를, 밀의 경우 대략 25%의 이자를 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범죄로서 이 내용은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6절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들은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거나 다시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청지기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자는 50마를, 밀 100석을 빚진 자는 20석을 탕감받았는데 이는 이자가 빠진 원금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권한으로 빚을 최대한 깎아준 셈입니다. 각각의 채무자들이 탕감받은 돈은 5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으로서 청지기는 각각의 채무자들에게 노동자가 1년 반 동안 벌 액수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큰 액수를 탕감받은 채무자들은 호의를 베푸는 청지기에게 마음의 빚을 졌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지기는 지혜를 사용해서 주인의 돈으로 자신을 환대할 친구들을 만든 셈이죠.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곧 다가올 암울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생계 대책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 일의 전모를 알게 된 주인은 비록 불의하지만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한 청지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절에서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제자들보다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청지기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자신에게 다가올 어두운 미래를 훌륭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돈으로 자신을 도와줄 친구들을 사귄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게 만드는 돈의 악한 영향력을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는 거의 다 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를 행하게 만드는 돈의 악한 영향력에 빠지지 말고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와 같이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의 관심이 구제에 있으며 본문 뒤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고려할 때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구제를 가리키지만 넓게 보면 제자는 청지기처럼 재정을 관대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 또 됩니다. 제자에게 구제를 받은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존재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지혜롭고 관대하게 재정을 사용하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10절에 있죠. 그리고 11절에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12절에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다면 큰 일에도 신실한 법이죠.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제자는 크고 참된 것도 신실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가 사용하는 돈은 그가 얻게 될 하늘의 영원한 보화와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돈은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청지기 삼아 당신의 뜻을 행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가치, 이것들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제자는 당연히 돈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제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생각하고 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신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제자에게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돈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13절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구절에서 두 주인이란 하나님과 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는 돈을 지극히 작은 것이요 가벼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면 자신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입니까?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재정을 사용하며 반드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실한 재정 사용과 특별히 구제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말대로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지속적인 구제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저축과 적금과 보험과 증권과 펀드와 투자 상품에 부동산에 재정을 사용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지는 몰라도 최후 심판대 앞에서 내가 맡겨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냐고 준엄하게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천국행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을 위한 재정 사용,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본 재정 사용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될 뿐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곧 다가올 어두운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청지기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곧 지나가며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주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곧 사라져버릴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영원한 삶을 위한 투자가 무엇인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이요, 복음이요, 영생이요, 사람이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또한 지혜롭게 재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서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